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희들이 4일간 연말 기도주일로 매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서 모여 기도주일을 보내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공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연말 기도주일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제가 주제가로 나의 등 뒤에서 찬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려 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연말 기도주의를 허락하사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 때로는 불안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회상하게 되오니 주님, 올 한 해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회상해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도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저는 에스겔서 4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32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또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부터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그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4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는 그런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 어떤 점토 같은 걸로 만든 그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읍을 점령하기 위하여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또 진을 치고 또 흙으로 만든 둔덕도 쌓고 또 공성퇴라고 하는 성벽을 허물기 위한 어떤 무기도 갖다 놓고 또 때론 철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유다 백성들이 장차 이방 나라의 침공을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일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신 여러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좌편으로, 여러분 보실 때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좌편으로 무려 390일을 지내고 또 반대편은 우편으로 40일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390일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이 넘습니다. 1년하고도 한 25일쯤 됩니다. 그 390일 동안 에스겔이 왼편만 보면서 누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390일 동안 24시간 내내 왼쪽 편만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광장 같은 장소에서 또 일정한 시간 동안 에스겔이 그러한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우편으로는 40일 동안 그렇게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수의 1일이 1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90년 또 40년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눕고 41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390년 또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9절로 11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눕는 391일 동안 에스겔이 매일 먹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떡과 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 곡류가 나오죠.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어떻게 보면 아주 영양가가 많은 그런 곡물로 만든 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떡의 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음식물, 그 떡은 하루 20세겔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0세겔은 1인분 식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램수로 하면 227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리고 여기 물도 6분의 1 흰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게는 0.473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610ml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음용수로 마시는 자그마한 페트병 한 500ml 그 정도 사이즈를 생각하면 한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 500ml의 물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요. 죽기에는 너무 많고 살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사들은 사람이 매일 지금 에스겔이 만든 그런 떡 이대로 먹고 살면 얼마 안 가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탈무드에 의하면 주후 3세기, 기원 후 3세기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한 것처럼 이 재료를 가지고 에스겔의 떡을 실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개에게 주니까 개도 안 먹더래요, 그 떡을. 그러니까 맛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맛도 영양가도 없는 음식, 그것도 겨우 아주 그냥 끼니를 간신히 이어가는 그 정도의 음식과 물을 섭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90일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음식이 귀한 때가 이르러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 핍절의 고통이 그러한 때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조리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러분, 인분이 뭡니까? 사람의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떡을 만들어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떡을 구울 때 그 굽는 그 불을, 그 재료를 인분, 사람의 배설물 갖다가 그 위에서 이게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시는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지시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떡을 구워 먹는 연료조차도 없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떡을 구워 먹을 때 사람의 배설물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소의 어떤 배설물로 이용해 가지고 연료로 삼아서 떡을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저는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제사장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에스겔이. 저는 나면서 지금까지 부정한 떡,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증한 것들은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럼 소의 그런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인분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시려고 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다 흩어진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또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또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여러분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고 먹을 양식과 물이 부족하여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양식만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뢰했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미래에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뢰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양식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풍족하게 주어지니까 마음껏 밥 먹고 사니까, 적어도 밥은 굶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끼니 걱정은 안 하는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소위 먹고 살만하니까 양식 문제는 내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내 입에 먹을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세운 계획에는 못 미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조금만 더라는 나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피곤해 찌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돈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라는 것에만 탐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재물을 의뢰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재물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며 또한 사물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른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글을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아하면서도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성공과 축복의 수단이요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한 동기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과 그게 닿게 될 바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리 되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국은 슬픔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무엇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마음,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오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깊은 살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의뢰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 존재의 이유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분께서 주신 축복 자체에 도취되어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나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진정한 나의 참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이 저녁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